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처음 접했을 때는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그러셨죠. 예.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목사님이 혼내셨어요. 아,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냥 너 혼자 경건 생활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학생 선교단체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한 장소와 특수한 시간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낯설었어요. 그래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방글라데시에서는 저기 동남아 쪽에서는 주일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쉬지를 않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쉬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일날 쉬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공예배를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해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그 동남아에 있는 거기는 일요일날 안 쉬는데 어떻게 일요일날 공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날짜와 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과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예배와 공예배라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이 공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의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한 예로서 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쳤어요.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이제 공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려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집에서 아니면 차 속에서 아니면은 집도 그냥 거실이나 공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주 은밀한 화장실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삶의 예배, 공예배. 근데 공예배도 모여서 꼭 드려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제가 이런 풍경을 저희 집에서 가끔 봅니다. 자주 봐요. 어떻게 보냐면은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모이는데요. 한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각자 모니터를 하나씩 갖고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4명이 다.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생각, 다른 일,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종종 있죠. 종종 자주 있어요. 저는 매일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뭐랄까 이것을 뭐랄까 하여튼 핵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 핵이 있고 그 세포화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세포 다 나눠져 가지고 각각 이제 자기 예배를 어떤 공감되는 하나의 어떤 울림이 있는 하나의 울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 성경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오늘 시편 95편에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려왔던 그 예배의 포맷과 그리고 그 예배의 의미와 또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예배와 그리고 그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예배가 또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하나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바로 시편 95편에 이곳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자.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격려해가지고 아니면 명령해가지고 야 예배 시간이 우리가 1시잖아. 청년 예배는 1시야. 그러니까 1시에 꼭 나와야 되고 지하에 모여야 돼.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요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 3, 4년을 그 동네 형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들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떠한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때 처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나의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입에서 특별한 언어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의 안에 있는 죄의식이 깨어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 자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전화해서 준성아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니? 빨리 와. 오늘은 특별한 간식을 준비를 했어. 너를 위한 간식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 간식 받아 먹는 그 간식에 홀린 특별한 어떤 이 압력이죠. 이 먹는 압력은 감히 이게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던 제가 이제 먹을 것도 주지도 않는데 가는 거예요. 아니 뭘 특별한 선물도 주지 않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진심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느냐,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어떤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이 공적인 예배의 장소에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과연 과거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적인 만남이 없이 그 만남 가운데서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습관으로 나온다면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교회 갈 시간이야. 빨리 교회 가야지 하면서 너 교회 안 가면은 용돈 없다. 너 교회 안 가면은 너 그러면 너 나중에 너 혼날 줄 알아? 이라는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나온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아주 사적인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란 게 뭔가요? 특별한 어떤 이신칭의의 어떤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큰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좀 힘들었던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 주시고 그곳에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게 다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반석,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매 순간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이걸 찾고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즐거이 외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즐거이 외치자는 말이 특별히 매우 사적입니다. 영어로는요, joyful noise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noise가 뭡니까? 노이즈가 뭐예요? 잡음이잖아요. 잡음. 기쁨의 잡음을 여기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하고 2절에 보면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하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된 ESV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joyful noise라고 나와요. 기쁨의 잡음이라는 거예요. 이 잡음이 뭐죠? 흔히들 여러분도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옆에서 딴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지방방송 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도 그런 말 합니까? 제가 몇 년 전 아직 뭐 한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방방송 끄세요. 이 말이 뭐냐면 야 잡음 꺼 이 말이에요.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듣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 디지털로 해가지고 뭐 핸드폰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요즘 라디오를 들으니까 잡음이란 걸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도 저희는 집에 전축이 있는데요. 그 전축에 FM이나 AM을 맞추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잡음이 많아요.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노이즈가 없는 그런 어떤 선명한 주파수를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해야지, 그걸 없애야지 아주 선명하게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이즈는요, 매우 사적인 거예요. 공적인 것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의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노이즈라고 해요. 잡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joyful noise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이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노이즈가 뭐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각각의 사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 때문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목소리로 개인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joyful noise, 기쁨으로써 잡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되게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귀로 들으면요, 이것은 joyful noise가 각각의 사람들이 기쁨으로써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음악처럼 들으시고 하나의 어떤 합창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화성리에 따라서 4부가 아닌 70성, 80성, 200성, 200명이 모여있는 그 200명의 어떤 화음으로 200개의 화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확장되어서 뭐가 됐냐면 공동체적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 경세 형제를 통해 가지고 또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찬양곡을 선곡해 가지고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 매우 공식적인 찬양이에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찬양이 들어가요.
새로운 이 찬양을 입으로 부르면서 마음속에는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100개 아니면 20개, 1000개의 어떤 고백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모여지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기에는 나의 사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배제되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찬양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린 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joyful noise, 기쁨의 잡음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들끓어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막 나오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화음이 되어서 노래가 되어서 하나의 합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매주 매 순간순간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이때 어떤 걸 느끼겠어요? 나의 이 사적인 경험은 다양한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사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사적인 경험들, 하나님과의 만난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하나가 되어서 특별하게 어우러지고 그것이 하나의 합창이 되어가지고 음악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순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단순히 나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닌 공적이고 특별하고 무게감 있고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실험을 하는데 혼자 개인 실험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발표하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개인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재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공적으로 그것이 구현되고 그리고 공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내 개인의 의미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증폭되고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눠지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2절에를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예배는요. 사적이면서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어떤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을 얘기했다면 이 3절부터 5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에 대한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경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경험 너머, 내 존재 너머에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어떤 더욱더 우주적으로 팽창되는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왕이시로다.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노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적이고 그냥 우리의 공동체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존재 이전에 존재하셨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이후에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어떤 생각 안에 가두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생각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성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의 인물을 제든다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에요. 도킨스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이 생물학 교수죠.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영국 런던의 아주 유명한 명물인 2층 버스에다가 이렇게 썼죠. 하나님, don't worry.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은 존재하잖아. There is no God.
무서워하지 마.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데 뭘 무서워해?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켰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켰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제한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제한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애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처럼 착한 애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거나 그걸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요. 럭비공처럼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재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절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예측 밖에 있는 존재이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밖에 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가질 수 없다는, 우리의 경험으로 가질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터널 가운데서 이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 좀 빛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요. 오라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의 사적인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때 무엇이 들려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비록 제 입과 제가 경험했던 것들, 목사라인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설교 말씀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아주 부족한 저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음성을 너에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도 이제 사람이고 아주 부족한 게 많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제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 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자리에 서고 목사의 직을 하면서 한 가지 정말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제발 마지막까지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춘성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이런 것이다. 나를 경외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전해놓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듣거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동일한 지역이에요. 무리바와 마사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도망쳐 나와서 시내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석 달 기간 정도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그 이동하는 광야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못 마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도발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도망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곳에 지금 이끌으셨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바위를 치게 되고 그곳에 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바로 서로 싸웠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9절에 보면 그때 이 장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이런 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어떤 행한 일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봤죠. 그 전에는 뭘 봤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아니 며칠 전이에요. 또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메추라기가 이 새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잠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바로 이 세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우리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장소에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뭘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적인 삶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은 또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뭐죠? joyful noise, 기쁨의 잡음들을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고 그 잡음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로서 다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이 예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잡음들이 있나요? 그 기쁨의 잡음이 있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셔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그 첫 세대들이 했던 그 방식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사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만남이 전혀 없는 그냥 강요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유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때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모였을 때 joyful noise, 기쁨의 잡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들끓어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잡음들이 모여서 특별한 노래가 되어서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